아닙니까? 18입니까?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준 장로님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혜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 말씀. 그냥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초청이라 좀 당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생각을 안 갖잖아요. 근데 저는 뭐 책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책을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썼는데, 이상하게 가끔 가다 보면 책 냈다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북콘서트를 왜 하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꼭 그렇게까지 뭐 명작이시니까 그래도 하겠지만 좀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제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런 분들 있으면 꼼짝없이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관계의 신앙이란 책인데 우리 다 읽어보셨죠? 그리고 책을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끝나고 사인회도 해주시고, 그렇죠 목사님? 저자 사인 연필 안 가져왔는데 같이 해주실 겁니다. 저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단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을 왜 쓰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 또 예운교회 교우들께서 같이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내시고 우리 여기 보면 책에 조명문화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명문화사 대표가 이은경 권사님이셔서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책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예운교회 또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목사님께서 왜 이 책을 쓰셨을까, 그리고 이 책에 담고자 했던 어떤 내용이 뭔가 이렇게 먼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책을 쓰려는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꼭 이제 60이 됐는데요. 60이 됐는데 이게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책을 좀 썼는데 감사하게 우리 이은경 권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원고를 잘 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줬더니 좀 황당.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있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권사님은 편집을 하시니까 너무 황당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제가 많이 무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이렇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잘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이런 분은 좀 이렇게 부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 감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절은 제가 썼지만 반절은 우리 이은경 권사님이
다듬어 주셔서 그나마나 이렇게라도 책이라고 해서 나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은경 권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좀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하지만 원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읽어서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목회 30년을 했으니까 30년의 목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은혜를 좀 찾아보고 물으려고 좀 했더니 제 이야기가 좀 아무래도 목회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이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보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관계도 A, B, C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사님 옆에 있어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는 친구가 뭐 동료 친구가 아니고 그냥 목회하는 이런 좋은 친구, 그리고 함께 가까이 있어서 보아온 친구, 이런 친구를 생각했는데 한 5년, 6년, 7년 전부터 우리 감리사님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또 굉장히 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좀 덜 살을 때는 어떻게 좋은 것, 뭔가를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진짜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와 같이 함께하는 성도가 절로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감리사님을 보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사님은 일단 관계를 본인은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계를 참 잘하세요. 무엇보다도 저는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목자가 유명한 사람이나 뭐 특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보다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제가 학교는 좀 인생을 좀 살아서 선배이긴 하지만 우리 감리사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도를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그것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보담 답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언교회 여러분은 목자를 잘 만나셨다. 이렇게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목자를 참 잘 만났다. 내 자식이,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 자식이 교회를 선택한다면은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함께 사랑받으면서 이해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만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색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리사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편안하게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관계는 A가 있는데
A는 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안간힘을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눈 마주치고 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관계가 A급으로 되는 친구는, 제가 우리 김영훈 감사님이 그 A에 속하는 친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노력해야 되는 친구, 내가 노력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도 A, B, C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A가 많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에 정말 뭔가 노력을 해서야만 아니라 그냥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해피하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힘들죠. 이렇게 받아들인 품이, 저희 아시는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로 가신다고 저희 교회 저기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면 좋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품이 넓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품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품 넓은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챙봉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합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보았는데, 품이 넓은 것은 좋은 사람을 많이 품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든 사람 이렇게 껴안으면은 내가 못에 박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껴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목회하면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잘 않는다고 했는데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또 좀 제가 주저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그 말, 그 일, 어떤 다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넓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나 또 이렇게 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에서 나온 것처럼 네 가지 잘하면 인생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나 타자의 관계, 이 세 가지 잘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상하게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으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깨지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거든요. 사랑도 관계고,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원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자식의 관계로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잘하는 만큼 굉장히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대신 잘 싸매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이 관계가 목회에서, 인생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다.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 책을 혼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것도 우리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풀리고 더 깊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읽었던 책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조명이 되는 출판사 이름처럼 조명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하실 때 많은 부분 이제 우리 신학대 동기이신 우리 이은경 권사님께서 근데 좀 누가 보면 동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오빠고 누가 동생이고 이러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하실 때 이 책을 보시면 이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뭐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잠깐의 이제 뭐 서문 같은 것과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간증 혹은 이제 목사님의 예화 그리고 책 성경 마지막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이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죄도 또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도 이렇게 막 나누다가 뒤에 있는 부분은 테스트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것들을 성경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것들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과 함께 이렇게 엮어주시는 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이 구조를 이렇게 제가 첫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구성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표준은 성경이 돼야 되고 어떤 것도 성경을 간과해서나 또 뛰어넘어서나 부연해서는 안 되고 대신 나이가 드니까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조금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첫 번째 인물을 좀 뽑아서 관계의 관점으로 좀 거기서 뭔가 캐내야 되겠다 해서 일단 관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은 일단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모르겠고 이런 것보다 그냥 동화책 읽으면 술술 들어오듯이 그냥 읽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간증을 좀 집어넣고 그 간증 속에서는 목회를 대단하게 뭐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예원교회가 큰 교회 빅처치라고 생각합니다. 빅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훌륭하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북커슨트를 하지만 나중에 솔직히 보면 제가 좀 무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를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본질만 보시고 현상은 보지 않고 본질만 보시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줘서 저는 고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를 첫 번째 꺼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꺼내서 공감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 제 목회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앙 이야기들을 좀 한때 묶어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 읽으시고 아무 말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책을 읽으시고 좀 좋게 얘기를 생각지도 않은 벅찬 전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 카톡에 이렇게 보시고 책자를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상한 내용도 보내주셔서 그래서 좀 둘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오라고 해서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리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읽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 또 감사하게 지방에서 또 목사님들 많이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일산교회에서도 생각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성도들에게 좀, 임원들에게는 좀 나눠주셔야 되겠다 해서 한 40권 정도 해서 임원들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또 제 아는 목사님 한 100여 명 단체로 구입하셔가지고 성도들 임원들에게 나눠서 같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감사 많이 드리고, 어떤 흐름은 그런 정도 구조를 가지고 쉽게 좀 재미있고 쉽고 또 편안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쓰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줄까지는 몰랐는데 와서 또 보니까 뭐든지 저것이 기억난다고, 아마 죽을 때 평생 예언교회 가서 첫 복권수라는 것도 해보고 그런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중부연회에 31개 지방이 있고요. 31개 지방에 이제 다 감리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까다로운 감리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기 시흥에서 목회를 하시는 감리사님인데, 그 감리사님께서 목사님께 최근에 근자에 읽었던 기독교 서적 중에, 그분이 책을 많이 읽는지 조금 읽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근자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잘 쓴 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감리사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넉넉한, 아까 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저도 이제 몇 차례 혼났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풍성함이 어떠한지 제가 좀 새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네, 정말 많으십니까? 나를 시킬까봐 막 걱정되거나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용재 장로님. 네.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땐 룻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요. 세월 가면서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연인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사실 나오미는 간접적으로 죽음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죽자 큰아들이 또 죽고, 큰아들이 죽자 작은아들이 죽고,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정말 내가 이 집 시집 와가지고 망했다, 나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들어갔으면 세상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 나와 주님 사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예, 그런 정도만 된다면 그게 정말 성공한 목회가 아니겠나. 그 정도 됐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감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예, 한참 우리 감사님이 좋을 때잖아요. 나이적으로도 좋고 또 실력적으로도 좋고 그러는데 그냥 농담 삼아 그럽니다. 감사님 큰 교회 나오면 가고 싶어요. 그때 죽어도 안 간답니다. 죽어도 안 가시고 여기에서 뼈를 묻으시겠다고 혹시 내가 이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루시 나오미에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나. 저는 정말 너무 루스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일을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 주고 취업 그 남편 시동생이죠. 시동생 주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주고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 뭐 이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쫓겠다고 세상에 어머니를 쫓겠다면 하나님을 쫓아놓은 것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상에 그런 고백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도 너무 좋으시고 답도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구루터기라고 하는 조그만 대안학교 아이들을 다 읽게 했거든요. 그리고 읽고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5명이 다 왔거든요. 저 친구들 책도 다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자기들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았다. 네. 자, 누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자, 가위바위보. 자, 안 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두성이요. 두성이. 자, 책 사인 받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두성이. 그때 두성이가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두성이 질문 있어요 지금? 빨리 질문하세요. 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어디 보자. 이건가? 여기 있습니다. 두성이가 이름을 또 안 썼네요 제가. 자, 시온이가 아담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시온이가 질문하는 걸로 하자. 자, 시온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너는 기억을 해야 돼. 장로님은 10분 지나면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시온이는 기억을 해야죠. 자, 시온이 질문. 아담은 흙과 관계를 맺었다. 기억나요? 이제 기억날 때까지 좀 잠깐 넘어가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네, 권사님. 네. 네.
예.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네. 에녹 이야기에 그 등판하신 그 자매님이 오늘 현장에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네, 그죠? 에녹 이야기에 네, 네. 예, 그때 우리 기쁨이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오 기쁨이 왔구나. 미안해 기쁨아. 자 오늘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기쁨이 예. 왔구나. 아유, 예, 에녹 미안해, 이야기에 우리 기쁨아. 예, 그 이제 권사님께서 질문하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예. 예. 은혜로운 자매님. 예. 그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은 그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동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은 지적인 거, 동의는 정적인 거, 신뢰는 의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정의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인생 살맛이 나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찬송도 부르기 싫어요. 너무너무나 여러분 싫어요. 그때 의지적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좌절 한번 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시편에 보면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너 마음이 다 실족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하지만 대신 복원력이 뛰어나죠. 예, 복원력 다시 돌아오는 것. 조금 방황했다가 조금 하나님 조금 의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참 뛰어났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 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구약시대 때는 그게 팽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신약시대까지 와서 괴롭힌다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벌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기쁨이 얘기했는데 우리 기쁨이가 책 읽어봤으면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밥 먹은 데가 삐쳤어요. 그랬는데 기쁨이가 나하고 굉장히 친한데 삐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로 했죠. 기쁨아, 사랑하는 기쁨아, 목사님 오해하지 마. 목사님의 말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쭉 왔는데 얘가 아직 답장이 안 와요.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도 관계인데, 그렇죠? 관계인데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정말 관계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기쁨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못 풀었어요. 그런데 기쁨이가 저한테 문자를 다시 보내준 거죠. 목사님 이번 일 읽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쓴 것이 벌써 기쁨이가 3학년 때인데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품적이고 능력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능인을 찾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쁜 일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격은 아닌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 잘하는 것보다 인격이 훨씬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좀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
영성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영성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 의지적인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유, 막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이게 전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주일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속회. 도대체 다 종교 생활이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진짜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성이 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 수의 중요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에 두었으면 하는 게 제 개통 철학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요. 다 해준대요. 근데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뭐 좋겠죠. 알아요, 좋다는 거. 좋겠죠. 돈만 벌어다 주면은 나하고 나 안 이뻐해도 좋고 뭐 이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라. 같이 사랑하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첫 번째 일이지 막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길어졌습니다. 권사님 좀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별 말씀. 예배에서 자유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운교회 성도님들만 질문하시니까 아까 이제 등판했던 우리 다 잊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기쁨 자매님, 네, 저기 앉아 계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 이제 등판하신 이 책에 등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장하은 목사님도 여기에 등장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까? TV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쁨 자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럴 때 그때 기억은 나시는지. 진짜 은혜로운 대답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비일상을 경험하는 게 이제 신비 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 속에서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게 대체로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궁금했고요. 목사님께서 또 대답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저기 미국에 있는 장하은 목사가 질문하면 아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언제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이야기에 보면 장하은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보고 있다면 나중에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강장로님은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네, 저기 주님 한잔 하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장로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로님 덕분이 커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참 제게 너무 감사해요. 같이 목회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20년 이상 같이 있는 식구들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 이후로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신방 가서 이제 장로님은 가짜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신부님처럼 목사님도 맥주 한 잔씩 하는 줄 알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맥주 한 잔 하시자고. 그래서 아직 맥주 못했습니다. 아직 맥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에녹 얘기하면서 한 번도 저기 한 적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의지적 신앙을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재용 권사님도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책에도 나오지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의지로 할 때가 많대요. 그리고 남 앞에서 나는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웃으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사명이니까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어떻게 늘 좋은 것만 가지고 하겠어요? 의지적으로. 그 의지적 신앙이 중요하죠. 의지적 신앙이 중요하죠. 부흥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그루터기 저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시온이, 두성이 둘 중에 한 명 질문하세요. 건중이가 질문해도 되고 유온이가 질문해도 되고 지성이가 질문해도 돼요. 자, 질문. 다른 것도 괜찮아요. 네, 우리 니네 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우장로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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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장로님께서 좋게 저한테 코멘트 해주셔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관계의 신앙을 먼저 쓸까, 선택의 신앙을 먼저 쓸까, 네, 이렇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관계나 선택 다 중요하고 또 누구를 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 C, D다. 그러니까 B는 버스, 그 다음에 D는 데스, C는 초이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선택이다. 근데 이 선택은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선택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타이밍입니다. 그때의 선택,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또 인생이 아니면 살아보지 않으면 또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공부하면서
인생 공부 이렇게 해라, 책 한 번 읽으라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 선택 못한 그때 내가 그걸 근데 사람이 선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후회 때문에.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후회가 덜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후회를 더 많이 한답니다. 선택을 한두 가지만 있으면 별로 하는데 A, B, C, D, E, F, G까지 있어 Z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 많은 것 중에 뭘 선택하지 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더 많이 하고 사람이 선택하는데 머무르거리면은 그게 다 후회라고 후회할 것처럼 내가 이거 선택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그걸 어떻게 글로 좀 표현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캐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항상 저도 이런 장로님과 비슷한 고민인데 이제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되게 영웅 같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영웅이 된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저 사람처럼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저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살기가 좀 벅차거든요. 바울처럼 사는 것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긴 합니다. 저는 여전한 고민인데 근데 이제 선택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남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모 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태초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도 있는데 태초에 관계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또 선택되어진 자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선택하고 나가느냐 이 부분은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커다란 이제 숙제 같은 건 아닐까 삶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오나요 그루터기? 권중이가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질문을 듣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물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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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실 걸로 믿고 아들 이름은 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하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 살아가라. 이랬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이름을 지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름처럼 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름의 뜻을 한 것은 그 사람과 이름의 뜻이 부합되는지 그렇게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자신도 내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뭐 큰 뜻은 없고요. 그런 뜻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답이 잘 됐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름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의 신학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아마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도 조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네.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자녀들 그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 혹은 뭐 저주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는 했을 때나 모세가 또 12지파를 축복했을 때나 이 얘기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신앙에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만 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장로님.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나를 믿으라. 세 번째가 나를 사랑해라. 네 번째가 서로 사랑해라 였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서로 사랑하라 했을까 했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표절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절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이 신앙의 실력인데요. 그리고 지각이고 자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저도 오늘 오면서 그때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섰는데 생각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실까? 저는 지금 환대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언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대해 주셨을까? 그냥 이유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 나도 이렇게 환대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분에게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있는데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건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는 사람 10명 붙잡는 것보다 안 되는 사람 1명 붙잡고 1년을 보내는 것보다 되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1시간을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지 거꾸로는 아니거든요. 점점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붙잡고 100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100시간 보내줄 때 100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니고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죠. 사탄은 전략적이다, 스트레지. 전략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육 없이
대책 없이 전략 없이 우리도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저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같고요. 의지적인 신앙이 있다면 아까 의지적 관계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노력해서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정말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나. 내 손에 벗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미워하지는 않아도 뭐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자. 이런 적이고요. 대신 의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의지적 신앙, 왜냐하면 인간은 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좋아요. 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게 다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선 없이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곡선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렇게 푹 들어갔다 이렇게 아주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완만해져 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는 성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의지적인 신앙은 근데 아까 우리 우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감정도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안 합니다. 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도 선택입니다. 의지도 선택이죠. 내가 이 순간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하게 감정을 이런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무책임하게 화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있는 이 분들이 그렇게 사람 이해를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의지적 신앙 이거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한 답입니다. 그 의지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 겁니다. 신앙이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의지를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닐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덧붙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계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나 집에 못 가겠다 하는 분 한 분 정도만 끝으로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 마무리 말씀 듣고 그래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꼭 질문해야 되겠다. 우리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을 또 그 사랑을 알아주고 항상 그 아빠의 사랑을 받아주는 우리 따님이 여기 오셨는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질문하셨겠죠?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게 혹시 뭐 아빠의 책을 보고서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문이라든지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코멘트를 하신 건데 아담의 이야기에서 이제 흙과 관계 맺는
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실 때 이제 어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에 데려갔는데 이제 남편이 화를 내죠. 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앉아 있는지 다 얘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를 날 보면서 내가 언제 글씨 딱 찍어서 말하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 책을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내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을 개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대상을 향해 한 번도 놓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이 시가 굉장히 긴 시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읽기로도 10분이 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그분이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제가 이제 따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모두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 딸이 이제 아담아 내가 여기 왜 있느냐 그 내용이 좀 재밌으면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위치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은 예언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 구원의 위치에 앉아있는 것이죠. 내 위치를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내 위치를 그럼 어떤 위치를 알아야 될까? 그 책에도 썼지만 저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세례 요한이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내가 쇠해서 우리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바뀌면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있다면 내 고통,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셔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기회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꽃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의 꽃은 사람의 영광과 같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풀과 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우리 인생 하나 꺾어가지고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주님께 못 꺾어가지고 나 하나 꺾어서 주님께 못 드릴까요? 나 하나 꺾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말로만 너무나 입으로만 우리 주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나를 보면은 행복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또 행복하니까 행복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으면 참 좋겠다. 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면서 예언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용훈 감리사님 좋은
동역자 친구를 같이 두고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좀 더 제가 잘 고민하고 저기에서 혹시나 또 책을 쓸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지시면 거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시작을 했으니까 또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나머지의 삶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참 별것 아닌데 왜 그토록 고민하며 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 하나의 일만으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계 참 어렵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렵고 부부 간의 관계도 어렵고 성도와의 관계도 어렵고 때로는 목사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관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평생 참 이렇게 애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물 한 그릇 주는 자에게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종을 환대하여 하신 애운교회와 감리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귀한 자리에